어, 저희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 네, 오늘도 예은자매가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 신청을 해 주시고요. 예은자매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찬양, 어, 음소거를 저도 하고 같이 따라 부르는 것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네, 오늘도 찬양 인도해 주신 예은자매 감사하고요.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훌륭한 사람들, 멋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자들, 작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모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말씀 앞에 저희들 정성스레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침잠케 하셔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인간적인 것들은 잘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참된 것들이 저희들의 기억되고 영혼에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이렇게 음속으로 하기로 한 거죠? 어, 어, 제가 제가 최근에 다른 목사님,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예배보다 때로는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고 하면 예배라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내용 자체가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게 더 편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목사인 자신도 내 설교와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뜻을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들어봤더니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스스로도 더 은혜가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더 은혜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이 좀 더 이렇게 서로가 하고 싶은 말들, 또 궁금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끊어도 좋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번 주 설교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번 주에도 예은 자매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패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실패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번 주를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실패가 사명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역사적인 실패했으나 그 당대에는 실패했으나 결국에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해야 되는 일들, 역사적인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명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성공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썼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 혹은 목표를 달성한 일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저번 주에 실패라고 표현했던 거는 뭐냐?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일이거나 결국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그리면서 하잖아요. 실패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어떠한 일을 할 때 실패 가능성이 엄청 높은 일이 있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 예를 들면 노예 해방을 원했던 사람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그것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일을 오히려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역사적인 응답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다. 역사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대에 여러 가지 해방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그 당대에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당대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시작했고 그 일에 가담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 했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명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서 책을 나누는데 헨리 조지라는 분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책을 썼던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책을 보면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대값 혹은 땅을 가진 지주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학자인 자기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가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누리는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던 다른 교수님들도 이것은 한편으로 경제학이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에 동의를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제는 부동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지 못하는 불로소득을 누리고 고소득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테고 그러한 일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한 주장을 했을 때 세계가 바뀔 걸 믿고 하느냐?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당대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이 세상의 빈곤과 가난을 없애는 것이고 그 빈곤과 가난을 없애는 일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지대값을 줄이고 혹은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빈곤이 없고 우리가 진보를 통해서 이루었던 풍요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장과 내용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한 고백이 될 때 세상을 바꾸는 좋은 밑거름이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시야를 트이고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 주에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대에 실패했던 수많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성공함을 통해서 우리 당대의 실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일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해해 보면 좋겠다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 우리 시대에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은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제 질문이 뭐였냐면 6이 중요하냐 0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셀 모임을 진행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 있는 분 있어요? 6이 중요할까 0이 중요할까? 육체가 중요할까 영혼이 중요할까? 네, 하고 싶은 어, 어, 없으신 거죠? 그냥 넘어갈까요? 어, 네, 성경을 성경을 읽는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석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글에 써여진 문장과 표현이에요. 이걸 쉽게 말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한다고 할 때에는 이 텍스트 문장과 그 문장 의미의 표현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표현하고 이 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을까? 그것이 해석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이야기하느냐, 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 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이 엄청 많이 먹었어.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서 이제 죽겠다. 이거는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배불러서 힘들다, 소화가 힘들다, 뭐 배불러서 기분이 좋다, 뭐 좋아 죽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죽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아프다는 표현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어, 내용으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 해석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 자체도 중요하고 그 텍스트가 기록된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게 그 책을 썼던, 그 텍스트를 썼던 사람의 의도를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그 글을 썼던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뜻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썼던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성경 공부이고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자의 의도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만 읽으면 그거는 건전한 이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제 해석학에서 또 저자의 의도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독자의 해석이에요. 저자의 의도는 한번 기록되고 난 이상 수정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자의 의도는 파악하기 너무 어렵고 실제로 저자가 의도하고 글을 썼더라도 저자의 능력과 표현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그 표현이 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석할 때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을 읽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저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 시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의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죠. 예?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의도를 한 바가 있어요. 의도를 한 바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말을 하거나 글을 전하는 거죠. 이 의도가 글에 잘 완전하게 드러나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저자가 의도한 것이 글과 표현에 다 묻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의도로 표현했지만 1번의 의도로 표현했지만 2번의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 이 저자의 의도가 텍스트에 잘 묻어나면 좋은 거고 이 텍스트에 묻어나는 내용들이 당시의 컨텍스트를 잘 반영해서 표현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썼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글에 잘 담고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글에 잘 담아서 보냈을 때 그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고 텍스트의 표현을 고려하고 당시의 컨텍스트를 고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의 내용도 고려해서 어떠한 해석의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던 어떤 영화를 보던 어떤 설교를 듣던 저자와 독자의 자리와 의도와 내용과 해석이 중요하고 그 내용 텍스트와 그 내용이 쓰여졌던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그러니 이 네 가지 요소, 뭐 다양하게 다른 요소들도 더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읽었다. 혹은 잘 이해했다. 혹은 잘 해석했다. 건전하게 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의 경향은 독자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독자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를 볼 때도 평론가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책을 잘 봤냐, 재미없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요즘에는 이 독자의 해석이 저자의 의도보다도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1번은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1번은 성경에 어떤 문장과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냐, 이게 1번이에요. 설교를 할 때에도 그 본문이 어떤 문장과 어떤 표현으로 돼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저번 주에도 양승찬 전 회장님이 바라바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바라바 강도가 열심당원이거나 정치적인 행동대장이었다라는 그 강도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무력 정치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는 1번 우선순위는 이 문장과 표현이에요. 양승찬 회장님이 말한 건 이 2번을 고고학적으로 헤아려 본 거죠.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우선순위는 어디 있냐? 이게 더 우선순위. 성경에서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고 열심당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해왔던 일이 강도와 같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강도였는데 고고학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혹은 아니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강도라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에는 이 강도라는 성경의 표현 그 자체를 1번 우선순위로 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할 때는 또 달라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러한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도 헤아려 봐야 된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의 의도는 성경은 저자를 한 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봤을 때는 모세오경도 모세 혼자 쓴 게 아니다. 다양한 어떤 전승과 맥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구전과 전승을 통해서 기록된 여러 사람의 편집을 통해서 구성된 성경책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글의 문장과 표현이 1번 우선순위고 설교하고 신앙할 때는.
공부할 때는 이제 당시의 문화와 상황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2번 우선순위고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은 3번이다. 설교할 때 목사가 해석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목자도 독자니까요. 그 독자의 해석이 과도해지면 이 1번 성경의 문장과 표현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이 문장 표현과 독자의 해석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설교할 때에는 위험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지만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의 구조가 없어요. 어떤 사건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과 표현을 봤을 때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하거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때는 문장과 표현의 길다란 이야기의 서사가 있고 기승전결이 분명하진 않더라도 어떤 이 내용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내용의 흐름이 없어. 이제 이럴 때는 1번을 넘어서서 2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31절에 37절.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는 않았으나 이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왠지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냐 안 죽었냐를 의심하고 그 어떤 의심의 증거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의심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올 정도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것으로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서사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사건 하나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뼈는 꺾이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문장과 표현을 이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당시의 문화와 상황으로 더 이야기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어요. 이야기의 범위를 넓혀보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단적인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단은 항상 정통과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가현설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였어요. 거짓가, 나타날 현. 그래서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닐까? 예수는 실제 인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 인간이 아니었으니 죽었던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 모습은 실제 인간이 아닌 거짓 인간, 인간의 모습을 한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서 가현설이에요. 이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었고 실제 인간의 죽음을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가현설을 말했던 이단이 누구냐? 영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영지주의. 예.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느냐? 영적이다, 신령하다 할 때 영이고요. 알다 할 때 지예요. 그래서 영지주의하면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 지식을 알면 영적인 무지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육적인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의 속박, 육체적인 속박에서 구속에서 벗어나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기록을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지거나 요한복음을 구성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록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유행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유행이잖아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숫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글의 문장과 표현이 처음이자 끝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알려줬던 사람이 우리들의 교주고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단적인 교육을 하는 게 신천지라면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신천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은 특별히 장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글과 문장, 글의 문장과 표현 그 자체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특별히 계시록은 더 그렇다. 그런데 오히려 신천지는 정반대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기존 교회는 가짜고 자기들의 교회가 진짜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모든 노력은 교회적으로 옳지 않고 이단이다. 라고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가연설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명했던 가르침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죽었고 우리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물질이 악한데 육이 물질이므로 육체도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해요.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체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다. 악한 것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은 것도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왜냐?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육체적인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배워라 라는 것이 당시의 이단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악한 육체를 입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도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다르고 그 영적인 가르침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요한 공동체가 당시에 대적하고 있던 이단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신천지라는 이단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성경 해석에서 이단적인 해석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처럼 영지주의도 요한 공동체에서 배척하고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이 이단적인 가르침과 반대되어서 참된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이었고 인간으로서 정말 참으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보면 제가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 나열해놔요. 저번 주도 예수님의 어떻게 죽어갔냐. 그 저번 주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갔냐. 그 저번 주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갔냐. 뭐 이야기에 서사가 없어. 계속 죽음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향한 죽음 이야기만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로 강조해요?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남았다. 물이 나왔다. 옆구리를 찔렀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 결국에 심장 쪽에는 피가 남아있대요. 왜냐하면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면서 피가 움직이다가 박동이 끝나면 피가 안 흐르잖아요. 그럼 몸속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면 심장을 찌르면 심장에 남아있던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피 이후에 물이 나온대요. 물까지 다 빠지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관략근이 풀려서 몸에 있는 걸 다 쏟아내면서 죽어요. 그럼에도 물이 남아있는데 심장에 피와 물이 남은 거예요. 그 완벽한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을 찔러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심장 안에 고인 피와 물까지 다 터져나온 완전한 죽음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영지주의의 가연설은 가짜다. 영지주의의 가연설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짓 복음이고 이단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문장과 표현에 어떤 서사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이 이런 문장과 표현을 썼는지 당시의 문화와 상황,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는 내용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는 것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줬느냐? 가연설이라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복음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질문이 하나였어요.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재밌게 했을 테니까 저랑 하면은 또 재미없어질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영지주의는 영혼이 중요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영지주의는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만 중요하다. 육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밥을 굶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왜냐? 육체를 흥하게 할수록 영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뉴에이지도 정확하게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뉴에이지는 뭐예요? 세상에 어떤 영혼이라거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에너지. 여러분들 시크릿이라는 책 유명한데 그거 봤을지 모르겠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우주에는 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에너지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면 우주의 에너지가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시크릿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신은 안 믿어도 돼.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를 믿고 내가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영적으로 고양시키면 세상의 에너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 세상의 부자들이 가진 혹은 훌륭한 사람들이 가진 시크릿,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어떤 뉴 에이지 흐름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게 뭐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편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뭐냐? 세상에 영이란 건 없다.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영지주의 저건 다 사기꾼들이고 영을 말하는 건 다 사기꾼이고 교회도 사실은 거짓말을 할 뿐이다.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영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지를 하기 위한 어떤 신념일 뿐이지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없다. 사람의 영혼 비슷한 거라고 느끼는 거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이 세상에 영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거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영밖에 없다. 반대쪽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밖에 없고 영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것이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알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셀모이마스 때 했을 거야.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목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영혼과 육체 둘 다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모두 알면서 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완전한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보세요. 자전거 여러분 탔는데 완전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딱 서가지고 완전하게 균형을 잡으면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균형 잡고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존재 자체가 완전한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우뚱거리면서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힘을 무게를 중심을 움직여가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로봇들 이족 보행을 시킬 때 되게 어려웠어요. 바퀴로 로봇가 움직이게 하는 건 쉬워요. 거미처럼 다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다리로 가지고 걸어갈 때에는 그 짧은 순간에 무게중심이 왼쪽 오른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로봇은 그게 돼요. 왜냐하면 로봇 공학이 그 정도로 발달해가지고 로봇이 스스로 몸의 균형을 움직이면서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걸을 때 그렇게 걷거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걸을 때 내 몸이 그냥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쪽 저쪽으로 내 골반이 움직이면서 내 몸의 균형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우뚱거리면서 균형을 잡는 게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균형, 이거 없어요. 때로 사람은 영혼 쪽에 기울기도 하고
때로 사람은 육체 쪽으로 기울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나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나? 앞으로는 어떻게 기울어지는, 균형 잡는 게 좋을까? 이런 말을 해보는 게 좋은 거고.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만 일할 때는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할 때는 어떠한 사람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은 거고. 또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보는 상황은 어떠한지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김요한이라는 저는 육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에서는 영혼을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심령 대부흥 집회 이런 걸 하고 영혼에 대한 것,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축기의 은사, 치유의 은사.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육체보다 영혼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한 영혼으로 기울어진 교회에서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 모습의 한계를 저는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는 교회에서 육체를 더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 잡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목회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삶이에요. 심령 대부흥회 할 때는 공부하지 않아. 기도를 하지.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을 깊게 알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공부만으로 다 알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지만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만큼 예배 드린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신앙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바탕이고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지 가톨릭과 우리는 뭐가 다른지 그러한 공부가 오히려 우리 신앙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저는 인간적인 이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심령 대부흥회나 영적인 은사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공부와 인간적인 암과 인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영혼을 담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신성의 것과 인성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줌으로 하는 것은 신성의 것을 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 해도 양말을 안 신거나 뭐 다른 카톡을 한다거나 혹은 화면을 없애고 어디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어폰을 빼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우리와 집에 내 방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게다가 그러한 육체적인 상황도 다른데 거기에 영적인 것을 담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제가 일하거나 설교할 때 저도 느끼는 어떤 제 설교의 한계가 뭐냐면 제가 하는 설교 자체가 대단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예배의 순서조차도 많지가 않고 예배 자체를 인간적인 것으로 많이 구성하고 이루고 있어요. 제가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저도 노력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제가 지금 육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의 설교와 예배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성에 좀 더 가깝게 기울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육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예배에 성령을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는 상황은 어떠하냐? 제가 보는 청년들이나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는 육체가 훨씬 더 익숙해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낯설어요. 저랑 경험하는 교회가 좀 다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교회를 경험했냐면 영혼스러운 교회를 경험했어요. 심령 부흥회를 계속 해왔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매주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방언 기도도 전수해 주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치유 집회도 하면서 막 그 결단의 기도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왔던 교회는 영혼에 치우쳐져 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교회는 뭐냐? 좀 더 인간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심령대 부흥회나 방언 집회나 성령 은사 집회나 이런 것 여러분들 해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수년 전에 해봤을 테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될 테고 실제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믿냐고 사람의 영혼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청년부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색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도 신방하면은 청년들의 고민이 교회 나와도 아무 느낌이 없다. 교회 나와도 느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 나와서 내가 느끼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나왔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대예배당에서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 왜냐하면 영혼이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의 교회 상황은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나가고 경험해야 될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설교를 읽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영혼과 육체를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돌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코로나로 위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중요해요. 요즘은 고립되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다가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일수록 마음의 건강을 다독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고민해보고 이 육적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영혼과 육체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였고 저는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앞으로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저의 교회 교육도 육체적인 것, 공부하는 것, 인간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는데 더 영적이고 성령적인 것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왜냐? 영지주의는 영혼에만 치우쳐져 있고 육을 아예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육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육체도 중요하다. 신앙은 영적인 암과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는다. 신앙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육적으로,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육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다. 그러니 신앙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것이 잘 건강하게 이 균형이 신앙의 균형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기도하고 성령적인 은사에 치우쳐져 있다면 그 시간을 나눠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일,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 혹은 일하는 것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그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신비의 경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이라서 쉽게 이쪽 저쪽으로 치우칩니다. 나의 성향과 습관에 따라서 혹은 나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의 경향성에 따라 인간적이거나 때로는 신비적인 일에만 치우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육적인 일 모두에 고루고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저 육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영적으로 주의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배의 신비와 예배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그저 인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